안녕하세요. 저는 이차용 목자 김순영 목녀 가정의 셋째 고등학교 2학년 이예림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정한 아버지와 귀여움을 담당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말 안 듣는 오빠, 믿음 좋고 성격 좋은 우리 언니까지 5 식구입니다. 올해로 가족 목장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흐를 만큼 흐른 시간에 지금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가족 목장을 하고 있지만 첫 가족 목장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게 됩니다. 우리 집 가족 목장은 6년 전 담임 목사님께서 가족 목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초기부터 목사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든 엄마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목장을 하기 전부터 우리 가족은 크게 문제가 없는 사이좋고 화목한 가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 딱히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가족 목장을 하던 그날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더운 여름이었고 일이 바쁜 아빠를 제외하고 엄마, 오빠, 언니 그리고 저까지 안방에 둘러앉아 잠자기 직전에 편안한 복장으로 가족 목장을 시작하는데 신학기 새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처럼 어색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어색했습니다. 먼저 찬양을 하는데 음정, 박자 뭐 하나 제대로 맞는 것이 없는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풀기 위해 다음 차례로 시도한 게임은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이어진 나눔 시간은 어땠을지 상상에 맡깁니다. 음치 가족의 듣기 힘든 무반주 찬양, 어설픈 게임, 경직된 나눔까지 이 첫날의 우리 가족 목장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낯뜨거운 장면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특하게 보셨나 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일 저녁이면 가족 목장으로 모이는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지만 제가 느낀 가장 큰 유익은 위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외할머니까지 6 식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저는 할머니를 가장 잘 따르고 가장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엄마도 어린 저희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가족 목장 시간을 통해 할머니의 상태를 저희에게 말해주셨고 저희 가족은 할머니를 위해 매주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부모님이 할머니 곁을 지키느라 집을 비우셨지만 그때도 저희 3남매는 어김없이 가족 목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날 저희 가정의 가족 목장 기도 노트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을 수 있기를 할머니를 꼭 다시 천국에서 뵐 수 있도록 이라는 기도 제목이 적혔습니다. 가족 목장이 없었더라면 어린 저로서는 할머니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의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하니 저도 따라서 할머니의 구원을 축복하며 할머니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두 번째 유익은 서로의 고민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고 좋은 분위기에서 조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사건은 오빠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 목장을 시작했을 때 오빠 나이는 중3이었는데 벌써 22살이 되어 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빠 없이 4명이서 가족 목장을 하지만 오빠가 휴가를 나올 때면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가족 목장을 함께 합니다. 오빠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오빠와 선생님 사이에서 사소한 갈등이 생겼는데 오빠가 억울한 마음에 선생님께 예의 없게 굴었다고 합니다. 오빠의 나눔을 듣고 저는 자연스레 엄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 또 시작됐다. 그런데 엄마는 저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화를 참으시고는 꾸나꾸나 꾼요꾼요를 실천하십니다. 먼저 오빠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시더니 그 다음 이번 주에 선생님께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는 게 어떻냐고 조언해 주십니다. 오빠도 부드러운 부모님의 조언에 마음이 풀렸는지 선생님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선생님은 다음 해에 오빠의 담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선생님께서는 오빠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학생으로 보셨고 오빠는 그렇게 고3 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고집으로 늘 엉뚱하고 재미있으면서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던 오빠가 작년 12월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같이 가족 묵장을 하였는데 오빠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던 오빠였기에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이제 믿기지 않는다고 하니 적잖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차분하게 엄마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오빠는 그래도 지금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 믿는 척은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혹시나 성경에 어긋나는 상식으로 얘기를 할까봐 말을 아끼고 일단 알겠다고 엄마 아빠가 다인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날 오빠의 신앙 회복을 위해 가족 모두가 오빠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족 단톡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엄마가 오빠에게 쓴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다인이가 지금 마음 상태를 엄마 아빠에게 말해줘서 한편으론 고맙다. 사실 엄마도 인생이 혼란스럽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다시 힘을 내고 살아야지 생각할 때가 많다. 엄마 아빠가 다인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게. 다인이도 온전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질실강건. 꾸밈없이 착실하고 심신이 건강함. 그런 다인이가 되길 기도할게. 오빠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카톡이었습니다. 가족 목장이 없었더라면 오빠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신앙을 잃고 믿음이 없지만 있는 척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 목장이 있기에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매주 오빠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빠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오빠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오빠가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오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빠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저희 가족은 믿습니다. 가족들의 솔직한 마음과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가족 목장의 유익은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목장의 유익을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말씀의 실천입니다. 가족 목장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은 남는 것 없이 자연스레 잊혀집니다. 그런데 가족 목장에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 느낀 점을 나누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씩 적용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시간 저희가 나눈 결단들을 잘 기억하시고 물어봅니다. 작년 코로나가 끝나고 수련회를 앞둔 저는 말씀 적용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해 보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거창한 결단을 내놓은 저는 뿌듯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실천할 생각이 크게 없었던 저는 그 다음날 아빠 손에 이끌려 퉁퉁 부은 눈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가족 목장을 한다고 해서 완벽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족 목장이 있기에 함께 세워져 가는 법을 배웁니다. 흔들리긴 해도 무너지진 않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히 세워져 갈 우리 가족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커서 결혼하면 꼭 우리 가족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또 가족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